여호수아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었더라. 전에 이제 권투 선수 홍수환 얘기를 내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판이 말릴 때까지 경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3번 넉다운 되면 자동 KO가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선수 보호 차원에서. 3번 다운됐으면 그 사람이 이제 많은 손상을 입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동 KO 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때 홍수환 시합은 프리 넉다운제였어요. 3번이 되든 4번이 되든 선수가 싸울 의사만 있으면 계속 하는 걸로. 그것도 덕본 거죠. 4번 다운됐으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제 그 홍수환 선수가 그러는 거예요. 3번이 다운됐던 4번을 했던 가 심판이 말 때까지 한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링 위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축구도 그래요. 심판이 휘슬 불 때까지는 해야 됩니다. 미리 끝났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어영부영하다 골 상대가 넣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휘슬을 불지 않는 한 계속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심판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판장 되신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해야 돼요, 우리도. 그분이 그만하라 그만하는 거지 뭘. 그렇잖아요? 그분이 그만하라는 더 할 필요 뭐 있나. 그러나 그분이 그만하라고 하지 않는 한 계속 해야 됩니다. 형편이 안 좋아서 무슨 나이가 많아서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만두라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어요. 학생들 공부도 그렇고 사업자 경영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부부간 결혼 생활도 그래요.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하는 거지 뭘 결혼 생활. 하여튼 주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한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임의대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죠. 이거는요, 맡기신 그분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임의로 맡은 줄 알고 사표 쓰는 사람이 있어 또 와가지고 누가 이것을 맡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작거나 크거나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은 문자 그대로 그분이 맡기신 거니까 그분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둬야죠, 그거는요. 우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럼 시키신 분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는 레프리 스탑 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임의대로 하니 안 하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 임명됐으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게 아니라.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킨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여호수아 11장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약간 남았었더라. 그러니까 요 약간 남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건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몰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근데 중간에 그냥 지쳤는지 힘이 들어오는지 그냥 대강 내버려 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이. 옆구리 그야말로 찌르는 가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다 몰아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으면 끝까지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그만두니 많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럴 권한이 우리한테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피곤해서 그랬는지 지쳐서 그랬는지 방심을 했는지 아무튼 그들을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에 남겨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남겨둔 결과가 또 나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사나 가드나 아스돗이나 근데 이 적의 세력을 조금 남겨뒀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하지 않고 그냥 놔뒀던 것이 나중에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 성경은 결과가 꼭 나옵니다. 여러분 가사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서 기생을 보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민족 운명이 결정됐어요, 거기서. 아스돗은 뭡니까? 후에 그 다곤 숭배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고두고 안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이 아스돗이. 그 다곤 섬기는 본부가 돼버렸다네, 거기가. 그러니까 그때 조금 힘들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돗을 아예 없애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밀어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드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나오죠. 예. 아, 이거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고통 겪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걸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하면 조금 힘들어도 내 안에 있는 나쁜 세력들이 있죠. 깨끗이 몰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남겨놓으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 그게 나중에 또 자라가지고 암세포가 조금 놔두면 나중에 전이 돼가지고 날 죽이듯이 내 안에 있는 나쁜 세력들, 나쁜 성향, 뭐 이런 거요. 몰아내고자 할 때 빨리 몰아내야 되고 붙들고 있을 일이 아니라고. 그걸 또 같이 몰아내 주려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고 또 그냥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참 모르는 거지. 그거 합세해서 몰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나쁜 거 내버려 둬봤자 덕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회보호 시간에 그런 거 몰아내자고 하는 건데 그 편에 자꾸 들고 앉았네. 예. 깨끗하게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야 후환이 없다니까요. 그거 남겨준 사람은 나중에 꼭 그 때문에 문제를 겪더라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자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남겨두면 그게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듯이 우리는 주님께서 그만하랄 때까지는 뭐가 됐든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 몰아내려면 끝까지 몰아내야 되고 예배 성공, 그 다음에 드림 다 마찬가지라. 사명 다 마찬가지. 끝까지. 그 일제시대에 최창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산중고등학교를 그 사람이 세운 사람입니다. 오산중고등학교 지금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오래된 학교예요. 그게. 근데 그 사람이 뭘 해가지고 유명해졌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금광을 경영하다가 이제 일제가 그 항복을 하니까 급히 자기 나라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금광이 다 무주공산이 돼버렸지. 그들이 가버리니까 임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금을 또 캐겠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일제시대까지 금을 캐내던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걸 캐내려고 하니 금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나오니까 말아버린 거예요. 그걸 맡은 거예요, 최창학이가. 다른 사람들 다 맡아가지고 재빨리 그냥 파보던 걸 안 나온다고 안 나오나 봐, 이거. 그래가지고 다 내팽개친 거 포기한 걸, 그걸 이제 아무도 안 돌보니까 최창학이 가서 맡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30cm 더 파니까 금이 나온 거야. 30cm. 30cm 더 파니까 금이 그야말로 노다지로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고 초기에 우리나라에 금광왕 최창학 노래도 있어서 그 사람 노래.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못 배운 한을 푼다 그래. 오산중고등학교라. 설립자가 남강 이승훈으로 돼 있는데 그 돈을 최창학이 낸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오산중고등학교 세운 사람이니까 이사장이니까 자주 불렀어요, 그 사람을. 이제 학생들 조회 시간 같은 때 이제 얘기할 기회를 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꼭 그 얘기야.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딱 한 자만 더 파요. 그랬대. 자기 그걸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사람 그 말을 들을 가치가 있거든. 그래서 학생들로 세워놓으면 꼭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여러분, 학생들 어려워도요, 딱 한 자만 더 파요. 그게 단골 메뉴였대, 그 사람 말이. 홍수환 선수가 딱 1회전만 더 뛰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좀 힘들어도 조금 버티면 우리는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조금 힘을 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요. 어려워도 조금 버티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공한 사람은 다 그 정신이 있는 거야. 조금 더 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다 그만둔다 할 때 딱 1회전 더 뛰는 거고, 다른 사람도 포기할 때 딱 30cm 더 파는 거고, 거기서 승부가 나는 거야, 승부가. 조금 더 버티냐 못 버티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까지 오면서 보니까 조금 버틴 사람들은 다 성공했어. 구원도 받고, 그들이 좋은 일도 있었고, 내 속에 나쁜 것들을 몰아내는 것도 그래요. 조금 힘들지만 몰아낼 때 조금만 더 힘을 쓰세요. 그래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게 낫지. 사역보고 시간에 그런 거 좀 지적하고 그러면 같이 몰아내자는 얘기니까 그거 편들지 말고 같이 몰아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여호수아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 여호수아 11장의 마무리가 그거예요. 여호수아 11장이 끝날 텐데 마무리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 각 장마다 결론이 있어요. 총 결론은 뭡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게 총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천국으로 가는 게 총 결론입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호수아 11장의 결론은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가 있으면 여태까지 전쟁했죠. 전쟁할 때가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맨날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거의 매일같이 전쟁이 있습니다. 애들은 전쟁이 없나? 애들 전쟁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아이가 교통신호를 안 지키고 막 무단 횡단하더래. 그래서 너 왜 이렇게 교통신호를 안 지키냐 그러니까 방송 리포터가 그러니까 저 바빠서요 그러더래. 엄청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 횡단보도 그 기다릴 수 없다는 거야 자기는. 전쟁이지. 그래서 애든 어른이든 다 전쟁이 있어요. 하루도 전쟁 없는 날이 없습니다. 부부간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뭐 알력이라고 그러나 전쟁이 있고요. 직장 사람들과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못된 병과 전쟁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성적과 씨름 전쟁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가난해가지고 전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술이나 마약과 전쟁하는 사람도 있고 카드빚과 전쟁하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참 소망스러운 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전쟁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평화할 때가 있다는 거. 이게 소망인가요 우리한테?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소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전쟁은 힘들죠. 힘들지만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승리하면 전리품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전리품이 땅도 뺏을 수 있고 전쟁은 힘들지만 그러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은 야, 이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전리품이 생긴다. 그것을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전리품이 있어요. 전쟁을 치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훈련도 많이 됩니다. 실전 경험이 생겨요. 우리도 문제 속에서 환경의 형편 속에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강해집니다. 그만큼. 그런 경험을 못한 사람보다 굉장히 강해요. 미군이 강한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미군은 전 세계에 실전 경험이 많아. 다른 나라 군대는 대부분 이론인데 지금 중국 군대는 실전 경험이 별로 없어요. 뭐 대만을 금방 먹을 것처럼 얘기를 해도 막상 전쟁부터는 많은 착오를 또 일으킬 겁니다. 일어난다면. 러시아도 그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한 군대를 알고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니까 몇 년째 끌고 있잖아요. 그걸. 실전 경험이 없어 그래요. 전쟁을 치르게 되면 좀 어렵지만 실전 경험이 생겨요. 그래서 실전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앞으로 헤쳐나가는데 견디는데 유리합니다. 전쟁을 해야 승리도 있는 거니까 오늘 뭔가로 인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오늘은 전쟁, 내일은 승리. 이 공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쟁, 내일은 승리.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쟁이 있는가 하면 끝날 때도 있고 여호수아처럼 승리할 때가 오는 것이니까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여호수아 12장 1절에서 6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이라. 그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의 벤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편으로 비스가 살로까지며 또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던 바산왕 옥이라.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지경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지경에 접한 것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 1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요단 저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요단 저편 1절에 보면 요단 저편이라는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게 요단 저편이라고 말하는 걸 봐서 이미 요단을 건너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단 저편 할 때는 그 요단 저편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만 해도 가나안 땅은 완전 이상 중에 있는 땅이라 그야말로 꿈 같은 땅이야. 그게 들어간다고 약속은 받았는데 진짜 들어가는 건지 그거 들어가서 우리 살게나 되는 건지 꿈 같은 땅이었습니다. 언제 갈 것인지 과연 들어가기는 하는 건지 그런 땅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이. 근데 오늘날 보니까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요단 저편을 바라보면서 요단 저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들어왔어 언제? 요단 저편을 바라보고 회상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다니까요.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은 됩니다. 결국은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도요.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됩니다. 그것도 오늘 호련이 돼, 호련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호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준비가 필요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호련이 됩니다. 430년 만에 그 애굽에서 나오는 날도 호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미처 안 돼가지고 떡반죽 그릇을 그냥 발교가 안 된 거 메고 나왔잖아요. 그거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 갑자기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속힙니다. 그래서 그냥 언제 저 땅을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긴 하는 거야 하고 40년 동안 헤맬 때는 정말 그 헤맸는데 오늘 갑자기 들어왔어. 요단 강물이 갈라지면서.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편이 돼버려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은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주님 재림도 언제 오시는 거야. 또 재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뭐 오긴 뭘 와. 만세전부터 그냥 하늘 땅에 그대로 있구만. 그러나 오늘 호련히 오십니다. 호련히 오세요. 주님 이 땅에 호련히 오십니다. 그게 오늘 밤인지 내일인지 몰라요. 호련히 오십니다. 초림할 때도 호련히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묵묵히 그냥 주님만 따라가다 보면 그야말로 꿈 같은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일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예. 인간의 힘으로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질 때 그게 우리 눈에는 꿈 같은 일이라 그냥 꿈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12장
7절부터 24절. 요거요. 한 23절부터 읽어도 돼요. 근데 왜 다 읽느냐? 31왕을 다 읽어야 돼. 이 처부순 왕들이거든. 우리도 31날 점령해야지. 성경 사건이거든. 다 읽어야 돼, 이게. 점령한 나라들 다 읽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루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보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도합 31왕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무려 31나라 왕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주님께서 일해 주시면 그러면 31왕은 물론이요. 전 세계를 우리 점령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해 주시면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니까 어렵지 그분이 해 주시면 일도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면 이게 되겠어요? 31왕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 날 만에 그것도 몇 달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앞장서 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싸워 주시니까 되는 거거든. 똑같아 우리도 예고편이 그런 본편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건 뭐냐면 전쟁을 치르고 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전리품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쟁 그 승리한 기사에 이어서 땅 나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나누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땅을 나눈 건 예고편이고요. 앞으로 실제 본편은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게 실제예요. 거기 보면 주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고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는 내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땅을 실제적으로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땅을 뭐 등기 문서 가지고 있죠. 그거 자기 땅 아니에요. 등기 문서 자기 이름으로 돼 있다고 자기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죽을 때 가져가야지 그러면. 왜 놓고 갑니까 그걸. 자기 땅이 아니란 얘기라. 근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땅을 나누잖아요. 진짜 자기 땅 돼 그때는요. 영원히 그 땅 되는 거예요. 그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땅 너무 차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때 받으면 됩니다. 지금 받는 땅은 그게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주님 재림하시면 실제 땅을 나눕니다. 그게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이제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그게 또 영원히 아니야. 영원히 천국 다시 올라가 또.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 대부분 천년왕국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천국은 워낙 상상 초월이라 얘기해 본들, 성경에 기록해 본들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상할 수 없다. 능히 비교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얘기를 했죠. 구체적인 언급이 잘 없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제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많이 바뀌겠죠. 이게. 환경도 바뀌고 다 바뀌고. 그러나 그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때는 영원히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기간이 있죠. 천년. 그게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기한이 없어요. 천년왕국까지는 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게 되면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너무 기한이 없어져요.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땅을 받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아무튼 본편이 없는 예고편은 없습니다. 예고편이 있으면 반드시 본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무려 31나라의 왕이 다스리던 나라들을 이스라엘 한 나라에 모두 몰아줬어요. 그것만 해도 30배네. 그죠?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아이고, 참 성경은 신나. 소설책 보고 앉았을 게 아니라, 테레비 보고 앉았을 게 아니라 성경을 봐야 돼.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큰 고난도 없어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그러나 약간 그래도 고난이라는 것은 힘들어도 나와서 여기 좀 앉아 있어야 되고 쉴 시간에 좀 여기 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좀 고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비슷한 게 있으면 비교를 해볼 텐데 천국 가면 이런 거야. 비교를 해볼 텐데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간에 그만큼 좋다는 거지 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산에 들나무라든가 그냥 거기 뛰어다니는 다람쥐라든가 다 주님 기다려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망쳐놔가지고 그들도 고달퍼. 공기도 나쁘고. 그래서 그들도요. 사람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 그들도 기다립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더 안 기다릴 편이지. 온 우주 만물이 피조물들이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워낙 상상을 초월할 정도니까. 늘 말하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좀 고생하는 거, 좀 값을 치른 게 있다면 천국에 가면 단 하루의 보상받습니다. 천국 가면 단 하루의 보상이 돼요. 하루가 1000년 같은 데가 지옥이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데가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전리품을 나누는 그런 이제 얘기가 되니까 우리도 실제로 받으면 돼요, 그냥. 아까 그 30일이라는 얘기 다 읽었잖아요. 우리가 받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 붙일 게 뭐 있어요? 받는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론이 아니고 여호수아 12장은 실제 사건인데 실제로 받으면 돼요. 오늘은 실제적인 땅 나누기 얘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11장은 뭘로 끝났어요? 전쟁이 끝날 때가 있더라. 그래서 무슨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전쟁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는 거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2장에서는 그 땅 나누는 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라는 거.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땅을 실제로 나눈다는 거. 그 땅 나눠서 1000년을 살고 1000년이 끝나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12장은 그 얘기인데 거기서 주님 심정이 12장에 나오는데 그거 다음 주에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